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조명이 발달했죠. 옛날에는 촛불로 집을 밝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축구 경기 보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림자가 하나냐 네 개냐 이걸 보면서 지금 낮 경기구나 밤 경기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경기장을 외부에서 이제 보여줄 때야 지금 낮이구나 밤이구나라는 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조명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 공연들 하는 거 보면 주로 밤에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축구, 야구 이런 게 인기가 가장 많지만 미국은 미식축구가 인기가 가장 많거든요. 그 미식축구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하는데 그 슈퍼볼 하프타임 때 광고도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 하프타임 때 하는 공연이 그렇게 또 유명해요. 그 유명하게 된 계기가 마이클 잭슨이 그 공연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유명해졌었는데 그 마이클 잭슨이 요구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공연을 위해서 경기를 저녁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낮에 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가수들이 하는 공연은 밤에 해야 훨씬 더 화려합니다. 깜깜할 때 화려한 조명들이 비쳐야 훨씬 멋있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다 화날 때는 조명을 뭘 비춰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 공연하는 거 보면 대부분 밤에 하죠. 굉장히 화려한 빛들과 함께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밝은 빛을 원하는 때는 언제냐? 어두울 때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밝음을 더 강력하게 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마구 흔들려서 멸망의 길로가 산산조각나 버리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왕조가 끝장나고 가장 어두웠던 그때에 예수님의 오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다윗이 예뻐서, 다윗이 믿음이 아주 훌륭해서, 그래서 다윗을 뽑으셔서 다윗을 위해서 왕위를 주셨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걸 자꾸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복을 주셨다. 예,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마치 나를 위해서 내가 주권을 가진 내 삶을 위해서 주신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요, 생각해보면 다윗은 그 집의 막내였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름을 부어라. 가가지고 이제 그 집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어때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얘는 막내고 볼 것도 없이 얘는 아니야. 얘는 자기들 양을 치게끔 해놓고 나머지 아들들, 특히 아버지 마음엔 어때요? 첫째 아들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사무엘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첫째 아들을 봤더니 자기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었는데 사울 왕을 봤을 때처럼 키가 크고, 지금만 키 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잘생기고 사람이 매우 훌륭해 보이거든요. 야, 이 사람이 아주 왕으로서 훌륭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다 아니래요. 아니, 이 집에 아들이 또 있습니까? 걔는 아닐 텐데요. 걔는 막내고 저기 가 있는데 데려오십시오. 하나님이 얘야, 얘.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며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하심이 우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윗은 그 택하심에 부응해서 비교적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실수가 아니죠. 죄악을 많이 저지릅니다. 혼도 많이 나고. 근데 비교적 하나님 앞에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직무가 어떤 건지 이해를 잘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 실현시키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주요한 책임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왕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왕이 타락하게 되면 이 나라는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멸망과 붕괴는 이 왕조의 멸망의 붕괴와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하겠지만 내가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거기에 우리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싶잖아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똑똑했던 솔로몬을 보면서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바로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를 무시하고 나라를 13구역으로 나눠요. 왕에 머무르고 있는 구역을 하나로 정해놓고 나머지 12구역이 한 달씩 이 왕권에 있는 세력 안에 필요를 채우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제국을 형성한 다음에 수많은 속국의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나중에는요, 의자왕보다 더한 이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똑똑하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전차 부대를 이용해서 나라들을 지배합니다. 국력이 가장 강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그 스타트를 끄는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집니다. 그리고서 이 남북의 왕조를 보면 타락과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죠. 그 마지막 다윗의 왕조의 왕인 시드기야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두 눈이 뽑힙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건 왕이 제대로 보지 못하며 맹인이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같은 거예요. 그림 언어 같은 장면이죠. 다윗의 등불은 꺼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 멸망 후 포로기와 침묵기를 거쳐서 6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는가? 다윗의 자손은 대체 오시긴 하는 거야?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유대 왕자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사회가 가장 어려운 건 왕자가 비어있을 때가 아니고요. 거기에 엉뚱한 게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1년 전에 겪었잖아요. 1년 동안 수습이 잘 안 돼요. 여러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국가의 질서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질서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싸움이거든요. 싸우는 거 괜찮은데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는 어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고 규칙이 있고 거기에 맞는 스포츠를 합니다. 룰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이 룰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은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친척이지만 이방인인 원수인 나라의 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며 사람들의 호의를 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악독한 왕이었기 때문에 뭐 자식, 와이프 할 거 없어요. 내 왕권을 위협한다?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 멈칫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는 정말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를 성경은 때가 참해라고 말을 합니다. 때가 찼다. 아니, 왜 하나님은 적당한 때를 그때로 고르셨느냐? 네, 희망이 없어야 하나님의 오심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거든요. 인간이 세운 왕, 인간이 세운 질서, 인간이 세운 많은 것들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자리.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솔로몬을 시작으로 이어졌던 그 왕조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 같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실패가 바닥을 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헤롯처럼 무력으로 왕위를 쟁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왕이 오르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강력한 무력 위에 평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많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국방력이 10배는 넘어야 돼요.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가 있어요.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던 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쇠퇴했을 때예요. 그래서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으려면 모두가 함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올라가니까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말하는 왜곡된 평화, 뭐죠? 나만의 평화죠. 나만을 위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 세계 모두를 위한 평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다윗 왕조의 멸망과 헤롯 왕조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내 왕조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사업, 내 자녀의 계획, 내 건강, 나의 자존심. 여러분, 그런 걸 쫓다 보면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우리도 비참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내가 사온 왕조와 왕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깜깜한 어둠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진짜 왕이 오실 가장 적기예요. 폐허 위에서 등불이 켜질 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쌓아올린 왕국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게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세운 헤롯을 폐위시켜야 돼요. 우리는 종종 돈, 사람, 세상의 위로, 세상의 유행, 세상의 지식이라는 가짜 왕을 찾아서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그 가짜들을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왕권을 가지신 그분에게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왕좌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이 대림절 주간에 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돼야 돼요. 이 대림절은 보이시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우리가 그냥 축배만 드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요.
가장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예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오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 절기입니다. 내 삶의 폐허가 왕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의 오심은 나의 실패, 나의 무너짐, 나의 회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뵀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때, 내가 세운 것들이 나의 모든 걸 파괴하는 그때,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그 무력한 그때가 바로 주께서 내 삶에 오셔서 가장 환하게 빛나게 되실 적기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과 신실하심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삶에 빛이 없고
내 삶에 어둠이 가득하며 내 삶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고 내 삶에 내 힘이 가장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가장 쓸모없게 여겨지는 그때에 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때가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야 할 가장 적기임을 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인간적인 것들, 내가 붙잡았던 우상들, 내가 나를 섬기며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주의 빛이 비추는 참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절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힘이, 내 모든 노력이, 내 모든 욕망이 거짓이고 어둠임을 깨달았던 그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굳건한 약속 가운데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추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시금 우리 삶의 어둠이 들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우리 삶이 회복되며 주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는 온전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